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쉼이 없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요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명을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왜 그렇게 주저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기억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얼마만큼 아끼시는지를 요나 선지자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지나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우리가 저녁 때 그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참 쉽고 가벼운 멍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에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뭐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네?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 네.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쉼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쉬고 있어? 그 정도 삶을 하나님이 주시면 좀 시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마 이걸 믿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얼른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쉼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쉬고 싶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에까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멍에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받아들이셨냐고요. 받아들이셨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한 설교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3학년 때 충청 앞에 중서 앞에 설교대에 나갈 때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설교해서 대상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선교부장님이었던 임동훈 목사님이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앉아 계셨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 부분은 그 심사위원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크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딱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막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임동원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심사평을 할 때 깜짝 놀라면서 동그라미를 쳤대요. 자기가 제 이름에다가.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쉼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어디까지. 어제도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다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다 내게 오라. 거기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가 맞잖아요. 그죠? 다 내게 오라 예수님한테 갔어요. 거기까지는 다 응답을 해서 교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아우 어떻게 맵니까 그거 못 맵니다. 제 미래가 없는 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서 성공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응답하지 못하고 잠깐 미루겠습니다. 이 미루는 삶이 5년, 10년, 20년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능력 없는 신앙인들의 삶이 요즘에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금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는 않아요. 그저 이 좋은 방법을 두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이 동물농장을 봅니다. 제일 좋아해요. 동물농장에 보면 이렇게 유기견들이 나와요. 유기견들. 근데 그 유기견들을 이제 신고를 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그 유기견들을 포획하려고 옵니다. 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기견에게 유익을 주고자 온 거예요? 아니면은 해를 끼치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유기견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뭡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쳐놓고 문을 딱 열어놓은 다음에 딱 들어가면은 버튼 눌러서 문을 딱 닫는 그런 트랩이 있더라고요. 그걸 쳐놓으면은 이 개들이 거기를 얼마나 의심하면서 쳐다보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은근슬쩍 먹이의 유혹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때 탁 버튼을 누르죠. 그럼 문이 탁 닫히면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죽는다고 깨갱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동물보호협회만도 못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버튼이 없냐면 이 문을 닫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줄 줄 믿고 제가 이 우리로 들어왔으니 이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걸 강제로 닫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들을 나중에 데려다가 치료해 주고 하면 애들의 표정이 확 달라져요.
평안한 표정, 그 막 야생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런 눈빛이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한 눈빛, 그러면서 언제 잡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평안한 잠의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그러한 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망설이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나올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나오려고 15년을 고민을 했다니까요. 나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부러워했던 적이 없어요.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겠다고 막 꿈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별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게 뭘 좋아 보인다고 그걸 하려고 할까? 저는 15년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제가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를 이끌으실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하고 제가 많이 싸운 게, 하나님 왜 자꾸 순종을 먼저 하라고 하느냐. 제가 증거를 받으면 순종을 할 텐데 왜 증거를 안 주시냐. 근데 결국에는 저도 증거 없이 순종을 먼저 하고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자꾸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매일의 은혜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기쁨을 알려줘도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 세상에는 길에는 이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으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제가 원하던 것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나와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도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할 때, 야, 너무 멋져요. 야, 과연 내가 목회 안 나왔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멍청하게 살고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면 제가 거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 되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목회자를 부러워합니까? 저는 남한테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방향을 잡았었어요.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안에 사는 법입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요나? 어때요? 요나를 보면서 이제 요나서 1장에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나서의 주인공. 오늘 진짜 재미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아니, 왜 대답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 대답해봤자 방송으로는 안 나가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좀 저를 좀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면서 설교시킬까요? 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저는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니느웨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 그래서 요나는 준비된 종으로 니느웨에 간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요나서 3장에서 그 내용이 끝났다고 하면 주인공은 니느웨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4장까지 있어요.
이 4장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냈는지에 대한 목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나서에 보면 이제 3장에 사명을 요나가 완성을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너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해. 40일이 지난 후에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의 죄가 이미 충만하게 찼으니 40일 후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가서 이 말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근데 거기 요나서 읽어보면 그 기별을 들은 백성들 또 고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굴복하는 일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니느웨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미친놈처럼 니느웨를 쓸고 다니는데 그 미친놈의 소리를 니느웨 백성들이 알고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갑자기 왕도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서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살려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너희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러면 요나가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아요? 네?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런 회개의 장면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의 이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와, 마치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서귀포에 전도해가지고 서귀포에서 막 하루에 100명씩 침례를 받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교인 수를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그러실 장로님 있어요? 아, 요나는 정말 아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전도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도했을까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도했어요. 오히려 회개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면서 그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전도가 잘 돼갖고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 해가지고 그냥 좋게만 들려. 어떤 사람은 자기 닉네임을 요나라고 해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최영규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제가 나도 아이디를 요나라고 바꿀까 이 생각까지 했는데 이번 교과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물러터져서 이 악독한 놈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불평불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회심하는 일은 좀 쉬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서귀포에 가서 요나처럼 한 2-3일 정도 다니면서 미친놈처럼 막 떠들면 이 서귀포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능해요? 그냥 어디 서홍동만 한번 해볼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호근동? 아니면 서호동만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니느웨 성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 명. 그죠? 12만 명.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는 숫자는 늘 남자만 세실 때가 많아요. 남자만. 그럼 거의 뭐 20에서 25만 명, 어린이까지 치면 30만 명 되는 도시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12만 명은 너무 적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요나 혼자서 전도한 거예요. 혼자서. 근데 우리 같으면 여기 15만 명밖에 안 되는 서귀포 성산에서 모슬포까지 2, 3일이면 다 하지 않겠어요? 막 집집마다 방문할 필요도 없어요. 길 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요나가 부드러운 말로 했겠습니까? 막 협박하듯이 했겠습니까? 네? 이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야 이놈들아 니네 이제 40일 지나면 끝장났어 그러면서 막 전화했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든 좋든 그 입을 통해서 막 외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느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언의 누가 전도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은 속이 꼬부라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전도를 초신자가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할까요? 여러분 전도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네. 근데 초신자들은 가서 그냥 막 때리고 옵니다. 막 때리고 와요. 막 때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기존 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전도 저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 막 무식해요. 막 보기만 하면 하나님 믿어. 요번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났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비판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 씨가 와가지고 조문을 하니까 갑자기 목사들 원로 목사들이 막 와가지고 윤석열 씨를 탁탁 치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 6명이 딱 오더니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이 종을 통해서 한국을 복음화 시켜주시 막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들이 노망이 들었다. 예. 한국 교회가 너무 예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의를 따지면서 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요. 하나님은 예의가 있든 없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아무리 안 좋은 방법으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막 무례하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만행을 많이 저지릅니까? 4월 초파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교인들이 절에 몰려가가지고 절을 빙글빙글 돌고 절 마당을 밟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막 뉴스에 맨날 나와요. 이 기독교인들 아주 이게 못돼 먹었다. 자기밖에 모르 이기적이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니느웨에 가서 전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막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그 요나에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과 요나가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자기 생각으로 막 무례하게 전도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전도할 때는 이 세상의 법이며 이 준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시급할 때가 오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법적인 차원에서 전도를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요나가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제가 지난해 있을 때 암 환자를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이 환자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는 암 환자 가족들이 다 구도자들인데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족을. 네? 우리 교인들도 아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났을 텐데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암 환자를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고 막 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한편에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났으면 어떡하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환자들한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집사님? 네? 참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지금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자기 말대로 안 됐을 경우에 네?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주리라 이 기별을 전하라고 했으면 요나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 40일 있다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멸망하실 분이 아닌데 결국에 나만 바보 되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겁을 먹은 거죠. 네, 요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고 요나는 바보 선지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낮아질 평판 때문에 불쾌하긴 했지만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에는 이 전도자가 돼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문제 많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니느웨와 요나 중에 누가 더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가 문제. 이 서귀포에 사는 백성들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에 누가 더 문제였을까요? 네? 누가 더 문제예요? 제가 이 말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니느웨를 보면 니느웨는 정말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 도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시예요. 근데 서귀포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모슬포 가니까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요나는 그의 신앙적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위대한 이적 앞에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요나는 자기가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미워하는 백성들에게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요나를 부르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 안으로 우리의 몸을 헌신할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나는 농사지어야 됩니다. 나는 승진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물론 다 다녀야 되죠. 근데 그게 주가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유다는 얘기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이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만큼 요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걸 듣고서 딴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날마다 그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타자를 1000타를 쳤어요. 1분에 1000타. 많이 칠 땐 1200타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1200타 칠 줄 알았어요.
요즘에 400타도 안 나와요. 왜? 안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늘 은혜 안에 감추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나가면 우리의 받은 은혜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사역의 장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멜지어다.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낸 것은 결국에 그런 니느웨의 회심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의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은퇴하렵니다. 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통장 잔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승진 시험이 있어서, 취직 시험이 있어서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만 하나님 제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나누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적으로 날마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 집중하고 계시면 집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집중하시면 성공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은혜에 집중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은혜 없는 곳에서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 있는 데서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역의 역할을 맡을 때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이번 교과를 통해서 많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